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 우리의 신앙 고백 29번째 시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는데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압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성령을 알고 성령을 믿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 1517년 그때에만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 또한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개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의 원리를 벗어난 교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중세교회의 죄악과 잘못들을 낱낱이 지적한 95개조 반박문 그 대자보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는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도 이날을,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개혁되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동기는 참 간단합니다. 사실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할 필요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종교개혁을 안 해도 괜찮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굳이 하지 않아도 이분은 살아가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개혁의 원조 존 칼빈, 또 이제 장 칼뱅이죠. 이분 또한 사회적으로 굳이 개혁의 물길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힘든 일이었고 괜히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개혁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잃어버린 그 교회다움,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 운동에 이들은 자기 일생을 바쳤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목표였습니다. 참된 복음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참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바로 그 신앙 고백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들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잔 칼빈, 쯔빙글리, 후스 같은 이 기라성 같은 종교개혁가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 원리 위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룩한 영적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후스 같은 사람, 쯔빙글리 같은 사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고 교회 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그 종교개혁은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바꾸보자 하는 그런 이념적 투쟁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종교개혁의 가장 큰 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른스 대성당에서 열린 종교재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루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루터에게 거기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가면 큰 봉변을 당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나는 이 종교재판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정에 귀화장만큼이나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재판정에 서겠다.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보름스 재판정에 루터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양심과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보름스 이 종교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썼는지, 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의 한 장면과 유사한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법정에 서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종교개혁가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셨고 능력으로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29번째 시간인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이 간단한 신앙고백, 그러나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지,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3대 신앙 고백, 니케아 신경이죠.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아버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에서 53문에 보면은 이렇게 묻고 또한 대답을 합니다. 53문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죠.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오시는 분, 내게 오셔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구주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진리 자체다, 진리를 아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신지,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 곧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인간의 죄악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죄가 죄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더라도 그것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거역을 하죠. 반대로 나가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죄의 길을 떠나도록,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유도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북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전혀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사내들이 향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신들의 말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한디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중하냐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인 그런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 선택입니다. 매 시간이 선택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선택도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들이 때로는 참 가벼운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예배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전이면은 꼭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보를 읽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도록 오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예 받지도 못하셔요. 느낌이 이상해서 저희 집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쓰러져 계세요.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모셨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이제 계시는데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병원에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날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사람이 가지 않았다면, 이건 선택이죠. 다른 때 같으면 저는 전화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좀 늦으시나 보다.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큰일이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오시나 보다 하고 저 한 걸음 걸어가다가 끝까지 갔대요. 선택입니다.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사실 이 선택에 있어서 어느 선택이 옳은 것인지 잘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선택을 할 때마다 가져야 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이 내 영에 유익한 일인가, 이것이 내 영에 아무 이익이 없는 오히려 무익한 일인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는 어떤 때는 신중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질문을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실패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실패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강권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일종의 비상조치입니다. 긴급 구호 조치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면은요, 바다 중간쯤에 부표들이 떠 있죠. 그 부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위험하다. 여기를 넘어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표가 떠 있어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영을 즐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표 가까이 가게 돼요. 부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나오면은 해수욕장 앞쪽에 묘로세장에 있는 그 망대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안전요원이 확성기로 넘어가지 마세요 하고 외칩니다. 때로는 호루라기로 아주 크게 붑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멈추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별일 없을 때도 있겠지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갯벌에서 사고 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 구조하다가 오히려 해경이 희생을 당한 일도 있었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넘어가지 말라는데. 그래서 사고를 당하면 안전요원이 강제로 끌어냅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성령의 호루라기는요, 살리기 위한 강권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은요, 은혜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비슷하게 말하면요, 고통은 성령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입니다.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나마도 유익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혜사 사역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후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입니다. 아주 가장 그대로 이제 옮기면은요,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호인, 위로자, 그러한 그 말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혜사로 이렇게 이제 한자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보혜사를 한자 그대로 풀면은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그런 뜻이 이제 되겠죠. 직역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고백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부족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것을도 모르고 선택을 했다가 낭패를 겪잖아요. 그래도 묵묵히 그 곁에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기도자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늘 말씀드리지만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정말 변화하는 그 감정 앞에서 무너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구나. 나의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주저앉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참 모를 바로 그때에, 막막할 바로 그때에
나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애통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 애통은요, 절망의 애통함이 아니에요. 포기의 애통함이 아닙니다. 증오의 애통함이 아니에요. 원한의 애통함이 아니에요. 사랑의 애통함입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깊은 사랑의 애통함입니다. 내 영혼을 굳게 잡고 위로하시는 애통함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 손을 놓지를 않는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손을 놓으려고 하느냐? 너는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 그게 성령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그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 애통함에 간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랑의 애통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중보기도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요한의 바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바로 그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로 그날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함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그 부패는, 그 타락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참된 개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 교회 또한 개혁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실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요. 성도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요.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이 구절 바로 앞에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그러한 열매를 소개를 합니다. 말하자면 육체의 열매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삶의 열매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육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겠죠. 그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 열매를 보아서 그를 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비틀거리면서도 나갈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호루라기를 크게 불어서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고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요, 성령의 헌신적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헌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감사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감사를 했었나? 하긴 했는데 띄엄띄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외면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가라는 대로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 싶은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면은 내비게이션 그 친절한 안내 비서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안 내요. 계속 수정된 경로를 참으로 인내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를 때, 내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하란 대로 합니다. 그냥 막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이제 그럽니다. 때로는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는 정말 이제 믿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다짐까지 이제 합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목사 안 찾아와요. 목사는 안 찾아도 됩니다. 근데 주님도 안 찾아요. 다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 왜 날 무시하니? 그러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신데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그냥 모르고 지내는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성령을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아주 말해 봅시다.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하세요. 저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존중받아야 마땅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멸시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없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성령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없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는 이것은요, 정말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해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요,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에 불순종하는 만큼,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큼, 성령을 무시하는 것만큼, 멸시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개정교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보다는 여기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 더 이제 분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심은 그냥 걱정하는 거죠.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근심을 넘어서 아주 깊은 슬픔, 그것의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따라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 때에, 잘못된 우선순위대로 살아갈 때에, 육체를 따라서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따르는 순종과 그 고백에 따르는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일지 압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교회개혁운동, 신앙개혁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하는 바로 그 운동이 종교개혁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천대를 받고 계십니다. 멸시를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천대와 멸시의 자리에서 존중의 자리로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을 가르쳤던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주기도문은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면서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순교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순종함으로 이 종교개혁의 원리에 따라서 날마다 개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정말 깊은 사랑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감사하며 고백할 때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존중하며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